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윤진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I lift my eyes up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 He who watches over you will not slumber.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The Lord watches over you. 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 Amen. You, Lord, for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and until I lift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the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Cause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your goodness, oh God. Yes, I'm gonna sing of your goodness, oh God.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죠? 한 달 만에 여러분의 모습을 뵙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올 때 마음이 설렜습니다. 우리 교인들 또 보는구나. 한 달,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신 것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터넷으로 함께 조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매우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입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는 하루에 2만 보, 적게는 하루에 10,000보, 그렇게 매일같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은 걷는 거다. 걷지 않고는 여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걸을수록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알찬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걷는 것입니다. 스스로 걷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걷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가 바라보고 있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는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온산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목표, 바로 시온산, 우리에게 시온산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My W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은퇴한 마라토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늙어버린 나이지만 그는 마라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달리는 동안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을 만큼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도중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계속 달립니다. 결국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그를 향해서 관중들은 환호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선수였지만 그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과연 인생의 승리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 인생의 시온산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온산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여러분의 시온산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어떠한 산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산의 정상에 올라서기를 원하십니까? 시온산을 바라보며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산을 바라보며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금방 포기해버리고 다른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역시 안 나옵니다. 땅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사실 어디를 파든지 물은 나옵니다. 그러나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락키 마운틴으로 등산을 간 사람이 산 밑에서 정상을 바라보면서 이 산은 별로 재미가 없겠구나. 그랜드 캐년으로 가자. 그랜드 캐년으로 더 갔습니다. 그랜드 캐년도 소문만 무성하지 별로 볼 게 없구나. 옐로우스톤으로 가자. 자,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한 번 정한 자신의 전공으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20%랍니다. 자기가 처음 생각하고 나 저 산에 올라갈 거야 그 결정을 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정말 그 산에 올라간 학생은 20%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이거 해봤다가 이거 재미없어, 이걸 해보면 좋을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생들은 3.2번 전공을 바꾼다고 합니다.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 3.2번. 그래서 대학 기간이 4년이지만 4년에 졸업하는 학생도 귀한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5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개인적 국가적 손해인지 모릅니다.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주립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1년에 쓰는 돈이 얼마이겠습니까? 학비, 책값, 교통비, 그 외 용돈 5만 불이 넘습니다. 결국 대학을 4년에 졸업하지 못한다면 1년에 5만 불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손해를 보는가? 하나의 정상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다가 재미없으면 바꾸면 되지, 사업을 하다가도 안 되면 바꾸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를 결정하고 그것에 인생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우물은 하나를 파야 합니다. 산을 오르는 자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정상은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정상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정상은 하나뿐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미국의 운동선수 중에 샌더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이름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야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야구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식 축구로 돌아갔습니다. 미식 축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그게 실증이 난 거예요. 이제는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농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운동에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 재능을 한 곳에 쏟아부어야지 여기저기 손을 대다 보니까 결국 어디에도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야구의 베이브 루드나 농구의 마이클 조던 같은 그 분야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에 걸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코치가 그를 불러서 너는 농구에 재능이 없다, 다른 걸 찾아봐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베이브 루드도 마찬가지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삼진 아웃을 당했던 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지만 하나의 진념을 가지고 노력할 때 그들은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것 하고 싶다, 그거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생의 정상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설악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설악산 유명한 산이죠. 미국에 록키 마운틴이 있다면 한국엔 설악산이 있습니다. 설악산에 올라가서 그 경치를 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설악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제가 올라왔던 길이 보이고 제가 머물렀던 속초 시내가 보이고 제 아내에게 여보 저기가 바로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야 하면서 그 먼 거리 밑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경치를 구경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 산에 올라가면 보이게 됩니다. 인생은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정상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표든 그것을 이루면 인생은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산이라고 해도 정상에 오르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태리의 명품 유명합니다. 아무리 일본과 한국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아직은 이태리의 명품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1000켤레의 구두를 만들어내도 이태리에서 만드는 한 켤레의 명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태리의 물건은 명품이 됐겠습니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생을 구두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발에 편함을 줄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일생을 구두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가게를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또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가죽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죽으로 좋은 신을 만들 수 있을까? 또 평생을 구두를 만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그 가게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온 게 이태리의 명품입니다. 그렇게 내려와 보니까 그 엄청난 시간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기술이 결국은 명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 100년이 넘는 경험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 만드는 것이 컴퓨터 만드는 것보다 못한가요? 구두 만드는 것이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라고 해도 정상에 올라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그 일의 정상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하는 거지 어떠한 분야이든 정상에 올라가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제가 맛집이라는 곳을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제 입맛이 변한 건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입맛이 좀 이상한 건지 어쨌든 먹는 음식마다 뭔가 빠졌어요. 빵도 그렇고 뭐 아무튼 모든 음식이 이게 음식이 간이 맞아야 맛있잖아요. 간이 안 맞아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박 집사님? 아니 이게 사람들이 소금을 좀 안 먹어서 그런지 소금기를 빼서 그런지 아무튼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여행 다 끝나고 우리 김명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런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배달을 시키셔야죠. 배달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배달을 어디서 시켜요? 제가 한 곳에 머문 게 아니라 여기저기를 그렇게 동해안을 쭉 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건 한국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한국에 전화만 하면 어디든지 배달이 됩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악산에 올라가 가지고 배달을 시켜봤대요. 배달 오는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때도 배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배달이 중국 음식만 배달이 됐어요. 짜장면. 어디서 주문을 해도
네, 이 사람은 달려갑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4년 대학 생활을 하면서 3년을 데모로 쉬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학교 가면 늘 데모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데모하다가 배고프면 짜장면 오다예요. 그 데모 현장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왔어요. 그래도 짜장면 통을 들고 배달을 왔던 거예요. 근데 이건 평범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에게 어느 대학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좀 강연을 좀 해달라고, 어느 대학이 그를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이 배달에 대한 그의 철학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니까 이 사람이 신문에 나오고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학에서도 또 이 회사에서도 그를 불러서, 아니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 파지티브 띵킹을 강연하는 강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배달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산이든지 올라가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강릉에 갔을 때 강릉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에게. 누구냐 하면 주성애 집사님 어머니예요. 주성애 집사님 어머니가 저보다 조금 먼저 한국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가 강릉에 간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꼭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저희가 만났는데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에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저희를 강릉에서 진짜 맛있는 청국장집으로 저희를 데려가셨어요. 이 집이 정말 유명한 집입니다.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대기표를 받고 기다렸어요. 한 30분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청국장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거기가 강릉에서 소문난 집이니까 그래도 강릉까지 왔는데 청국장 먹어봐야지. 청국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성애 집사님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이 집 주인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그런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한 번은 그 강릉에서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거기 그 담당자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대요. 저는 뭐 이 백지수표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적으로 내 백지수표라는 게 오간다는 건 그 처음 봤어요. 백지수표를 주고 학교 지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은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래도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죠. 그렇게 물었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 다 끝날 때까지 쓰십시오. 백지수표를 주셨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사업도 성공하고 믿음도 좋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청국장 하나, 된장 하나 잘 만들어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뭘 하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밑에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끝까지 올라가고 나면 보이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무엇이든지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끝을 맺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시작하신 일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시작한 것 반드시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온산을 바라보며 걸어오셨어요. 여러분의 목표도 때로는 이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여러분의 시온산을 바라보시고 결국 여러분 모두가 그 정상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게 되면 다른 게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산을 오르려면 도움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19세기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의 산이었어요. 아무도 그 산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를 한국 사람으로 정복한 등산인이 나왔는데 그가 고상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신실한 교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고 출발할 때 이 고상돈 집사의 담임 목사님이 오늘 바로 이 시편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산을 오르면서 포기하고 싶은 고통 속에서 이 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견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산을 바라보십시오.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걱정이 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시온산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상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버리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나는 저기에 올라갈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면 나는 저기에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한 게 있었어요. 제 손녀 시아가 걷게 됐어요. 제가 한 달 전에는 얘가 뒤뚱뒤뚱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는 아주 잘 걸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교회 세미나를 가서도 걔를 데리고 길도 좀 이렇게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아무튼 걷는 게 귀여워요. 그런데 걸을 때 얘가 걸어갈 땐 조심해야 돼요. 얘에게 눈을 떼게 되면 언제 넘어질지 언제 무엇인가에 부딪힐지 이 사실 모르잖아요. 괜히 할아버지랑 같이 밖에 나갔다가 다쳐갖고 오면 그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볼 때는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그 지키신다는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atch over, watch over. 하나님은 우리를 watch over. God is watching over me.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고 계시겠어요? 넘어질까 봐, 내가 쓰러질까 봐, 내가 힘들면 붙잡아 주시려고 watch over.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녀를 바라보면서 그 걷는 것이 그게 귀여워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걔가 쓰러지려고 하면 빨리 달려가서 걔를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Watch over. God is watching over me. 오늘 메일리 집사님이 진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All my life. 내 모든 인생 속에 God has been faithful. 하나님은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faithfulness.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셨어요.
Watch over,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Watch over,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Watch over, 나를 보고 계세요. 왜?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 손을 붙잡아. 그런데 여러분, 벌써 시야가 손을 잡고 가려면 뿌리쳐요. 자기 혼자 막 가려고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그냥 혼자 갈 수 있어요. 난 저기 갈 거예요.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넌 이쪽 길로 가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 난 이 길이 좋아요.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손잡고 가면 그냥 정상에 올라갈 텐데, 제 집사람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사소고생을 하냐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는 사소고생해요. 아니 왜 그럴까? 우리 속에 왜 이렇게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을까? 하나님 손 잡고 가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뿌리치려고 할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해도 God is watching over me,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쓰러질까 봐 우리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시편 121편에 watch over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God is watching over me,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너의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계시다. Watch over,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힘든 길을 걸어가도 자신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시온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상에 서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 보여도, 때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God is watching over me,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올라가야 할 인생의 시온산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장애물이 나타나고 때로는 길을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시온산 정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내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 권사 기도 모임 다음 주일 아침 8시 30분에 있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 이번 주 토요일 아침 10시에 모입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헌화는 주금내 장로님 생일을 맞아 봉헌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온산을 바라보며 또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만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